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또 믿음이 있으니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또 특별히 부족한 중에 말씀 전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와닿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거라사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주기를 원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대단한 분임은 알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고 예수님 좀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인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니까 대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참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조건 거부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복 있는 사람이지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들은 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항상 예수님 환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특별히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하고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지만 특별히 이 두 사람이 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줄 아십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 고통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통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면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자기네들에게 있는 문제도 잘 모르고, 또 문제가 있어도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할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고 비극 속에 살아가는데, 이게 참 현대인들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지요. 자,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여자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혈이 계속되는 부인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건강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하혈하는 여자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을 만지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대면 그 물건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여자가 자기 근처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에 보시면 이제 하혈하는 여자는 부정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자가 어떤 물건을 만졌어요. 이런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물로 다 닦아야 돼요. 그리고 부정한 여자가, 하혈하는 여자가 예를 들어서 저를 만지잖아요. 그럼 제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고 있는 이 옷 다 빨아야 되고 제가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래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오면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로서 사회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인물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이 여자 근처에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건강도 그렇고 내가 사회생활도 할 수 없으니 병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좋다는 약 다 써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가진 돈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병이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으니 그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돈도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가까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가 하혈하는 여자고 부정한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욕을 먹을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오기는 왔는데 병 고쳐달라고 대놓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하기만 해도 자기의 병이 낫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감히 고쳐달라고 말 못해도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실 테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자가 아무도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살짝 만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혈루증이 즉시 나았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신체적으로 이 혈루증이 나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해왔는데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그 혈루병이 순간 나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고 예수님께 큰 절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이 여자는 그냥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죠. 4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모르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 뭐 여러 사람이 예수님 만지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지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 옷을 만졌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 여자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한 일과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을 예수님 앞에서 말하게 되지요.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실직고하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48절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로 하여금 가게 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시면 평안히 가라 하는 그 말 다음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말까지 예수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자는 12년 동안 알아왔던 그 혈루증, 그 하혈하는 그 병을 순간적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이후로는 건강하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그냥 가게 해 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여자를 불러 세우고 말을 하게 한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다 이유가 있었겠죠? 4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여자에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자로 하여금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까지 당당하게 살지 못했어요. 자기의 문제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늘 사람들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병도 나았지만 이제는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나았기 때문에 이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자의 믿음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자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그렇게 말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여자를 칭찬하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자신을 더럽게 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자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도록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대놓고 드러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 공개적으로 자신의 간증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거 알 수 있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입으로 시인할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입으로 꼭 시인 안 해도 사실 마음으로만 진심으로 믿으면 그 사람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시인하는 것을 여기에 강조하겠어요? 중요하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만큼 중요하니까. 마음으로 믿은 거 그거 말하는 거 저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더 믿음이 확실해지고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공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몰래 여러분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 딱 닫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런 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좋아하시지를 않으세요.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생활은 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입을 탁 닫고 사는 이유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좀 이 언행에 자유롭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 믿는 거 자꾸만 이렇게 숨기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공개하시고 그리고 생활 더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여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자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무엇이 이 여자를 구원했다고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자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위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 원하는 그런 분 계시면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동딸이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딸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49절. 자,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살려주려고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5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이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에이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나요?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야이로의 믿음이 대단하죠? 죽은 사람 살아날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야이로와 함께 그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또 야이로 집으로 계속 가셨죠. 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고 어린 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5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아이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몰라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알고 사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을 죽었다고 표현 안 하고 자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는 자는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너무 슬퍼하지 말라. 자니까. 자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크게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 모르고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크게 슬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 길이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 주 안의 형제자매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만날 길이 없어요. 그거야말로 진짜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 계시면 빨리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모르고 그들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처럼 슬픈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죽은 우리 가족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 안 하고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비웃었어요. 자, 53절 보겠습니다.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지금 비웃습니다. 아, 저 멍청한 사람. 쟤가 죽었지 뭐가 자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을 비웃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부활 얘기하고 천국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천국 가족이 있기는 뭘 있니. 그러면서 비웃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 본문 54절 5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살은 것을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죠.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의 성경적인 정의는 영 또는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것, 이게 성경적인 죽음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영이 이 아이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여러분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 영, 이거는 죽는 즉시 하나님에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죽는 순간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육체가 우리가 이게 생명을 다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지옥 이제 그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는데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은 결국 야이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는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믿음을 발휘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대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력이 대단합니다.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은 무력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겨자씨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믿으면 안 돼요. 돈 믿어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의지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결국은 믿음 때문 아니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됐잖아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분 계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 기뻐하신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상 주신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 기적도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믿음 있는 사람에게 기적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아무런 믿음도 없으면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믿음을 발휘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죠. 요한 1서 5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으시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 시련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무력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둔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결단 내리는 그런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